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봄의 기운과 같이 그리스도의 봄날이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 봄날에 꽃이 피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사순절 탄소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탄소금식과 같은 작은 실천이 자연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이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실천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이 자제가 되면서 환경오염도 줄어들었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박 이동이 줄어들면서 바다에서 멸종 위기종인 고래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선박 이동이 줄었는데 왜 고래가 늘어났느냐고 하면 스크류라고 하죠. 배 밑에 작은 프로펠러 같은 것이 생겨서 이제 배를 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돌아가면서 고래가 물 밑에서 대화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배가 줄어드니까 고래가 그 조용한 바다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됐고 평화로운 가운데 출산율도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프로야온 가스를 사용을 자제하다 보니까 북반구에 뚫렸던 오존층도 지금 거의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던 탄소도 매해 증가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오히려 지구는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어 지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은 지구의 생태계에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여태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늘리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줄이면서 사는 법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사순절에 늘리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을 배우고 이 실천이 우리의 일상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사는 바로 그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보에는 감리교단에서 내놓은 1년치 성서 일과가 들어있습니다. 매주 일과에 맞추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승천까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양쪽에 말씀이 다 짜여져 있는데요. 이 성서 일과의 말씀을 미리 묵상하시면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는다는 것, 이렇게 정했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리고 2절 3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제1절에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창세기 1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니 이를 의롭게 여겼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의 골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듣는 말씀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그렇게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7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은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 하는 것은 도착하는 것인데요, 떠나는 곳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12장 그 말씀의 바로 앞 창세기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하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르가 나와 있고 가나안이 나와 있고 하란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가려고 하면 지명이 있어야죠.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면 마포에 있는 우리 집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간다. 지명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둔촌동에 사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려면 둔촌동에 있는 아파트를 떠나서 버스를 타고 마포 공덕동에 있는 공덕교회로 왔다.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면 지금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미래의 땅입니다. 100m 걷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보여줄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곳이 그 땅입니다. 아니면 100km를 걸어도 하나님이 이곳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확실성을 떠나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갈대와 우르와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내가 모르는 그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확실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것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믿음이란 하나의 도박이 아닙니까? 도박이야말로 확실한 것을 떠나 불확실한 것을 확신하면서 베팅하는 겁니다. 만일 확실한 것을 떠나 불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마치 로또나 도박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투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피투란 것은 던져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이라는 곳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하필 20세기 후반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것은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노숙자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이데거의 말과 같이 우리 모두는 던져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려는 겁니다.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라는 것도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마포 공덕동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곳을 공덕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제 공덕리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생겼는지는 제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그 언젠가부터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염리동이나 도하동이나 상암동이나 다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 하란에 머물렀다고 창세기 11장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붙인 이름 안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 마주대하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지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붙인 이름을 붙들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쪽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입니다. 사람이 만든 지명 안에 살다가 그래서 지명에서 지명으로 갔다가 이제는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복입니다. 우리 모두도 복 받기 원하죠. 그런데 이 또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설날에는 이 아마 복이라는 것이 세뱃돈이 될 것이고 로또를 사는 사람에겐 당첨이 될 것이고 아파트를 산 사람은 아파트가 폭등하는 것이 될 것이고 선거에 나간 사람은 정치인으로 나간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어락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blessing입니다. 은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grace, 곧 은혜와 같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은총으로 고쳐서 읽는다면 오늘 제 본문 2절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은총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은총이 될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케넨 오스본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날 수업은 Theology of Grace, 은혜의 신학, 거기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수업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race is not a thing. Grace is a relationship.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물건이 아니다. 은혜는 관계다. 이 말씀입니다. 복을 생각해 보면 복이란 세뱃돈이면 복이란 설날이면 세뱃돈이고 아파트라면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은총으로의 관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고쳐 읽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은총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은총이 될지라. 바로 이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물건을 주셨다, 돈을 주셨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늘 지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지명에 가서 창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명에 있어 어느 위치에 있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살아있는 것이고, 세상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셔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도 떠나지 않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이데거는 우리는 이 땅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화곡동에서, 둔촌동에서, 번동에서, 일산에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곳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곳에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바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지명과 사람이 맞는 것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활동하게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지명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나안으로 향해 길을 걸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위를 걸었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지명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라고 하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하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란과 우르와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은 은총이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 의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역시 관계입니다. 은혜가 관계이듯이 믿음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관계입니다. 믿음도 관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리와 같은 무수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곧 늘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과 늘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본 자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놋뱀을 본 것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자, 그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할 필요도 없이 다 외우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곧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으로 징계를 받으시어 죄인된 우리와 같이 계셨고, 폭력을 당하시어 폭력과 결박을 당한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이 계셨다.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하나님 안에 죽음이 들어갔고, 고통 없는 하나님 안에 고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품고 고통도 품고 인간의 죄악도 품으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예수께서는 저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상처를 당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그로 인해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굳건히 붙들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따 사라질 인간의 세상을 붙들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붙들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란 관계입니다. 믿음도 관계입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란 곧 그 어느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건히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 공동교회뿐만이 아니라 거리에도, 가정에도, 일터에서도, 내 몸이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영생의 자리에도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굳건히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늘 같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걷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의 가르침을 따라, 평화와 기쁨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와 내려놓음과 받아들임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가르침에 따라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앙의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과 그 자손들에게 늘 같이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숨까지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삶의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갑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탄속 음식을 실천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또한 우리 가슴에 품고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생을 마치고 또한 주님 나라에 갈 때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